원래 친내교의 원래 전통은 또 정교 분류, 아주 엄격한 정교 분류인데 네오콘 있잖아요. 네오콘. 예. 그 소위 네오콘이라고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친내교를 배워요. 우리나라가 좀 더 그 제세례파를 발전시켜서 3세례파, 4세례파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래? 예. 군대. 성탄절에 예.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 네. 근데 다른 목사가 부르더라고. 어. 홍수표 너는 세례 못 받아? 어. 왜?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사 톱파보기 메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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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저는 이 시대 신학의 청직이 계속 한번 노려볼까 생각하는 날먹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국 기독교 제도권 아나키스트가 되어버린 홍승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릉 예수를 버리고 삼원 예수를 밀어볼까 하다가 보살 예수가 뭔가 또 눈에 들어오고 있는 코알라입니다. 자, 오늘은 메인 세미나 시간인데 광고 하나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 그 코알라님이 하시는 9월 며칠이라고요?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아직 남았나 모르겠는데 예. 그거 한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고 한번 예, 하시고 가시죠. 9월 24일 토요일 네. 그 사전 부스 운영은 정오 12시부터고요. 아니 뭐 행사 제목 행사 때 얘기를 타이틀이죠. 해줘야지. 예. 무슨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어. 슬로건으로 9월 기후정의 행진을 벌입니다. 어디서요? 9월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오세훈 시장님이 뭐 여러 가지 행사를 쫙 깔아놔가지고 광장을 사용할 수는 없고 그 청계천 거기 그 태평로 있는 도로변에서 사전 부스 운영 그리고 이제 사전 집회 그리고 이제 행진을 할 예정인데 아직 행진을 어느 동선으로 할지는 잡진 못했지만 지금 이 마당에는 저기 용산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거를 저희는 최대한 자제를 시키려고 그러고 이제 함께 어울리는 시민들의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를 듣는 표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니까요. 그 9월 24일 토요일 날 오후 낮에 하여튼 광화문 쪽으로 한번 설렁설렁 와 보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거기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924 기후정의 행진을 검색하시면 페이스북 또 네네.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거기 이제 찾아 들어가시면은 네. 거기 포스터나 뭐 행사 개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924 기후정의 행진. 행진이라고 검색하시면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기다리시는 메인 세미나 지난번까지 우리 성결교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침례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께서 저기 침례교에 관해서 철저하게 한 15분 되나요? 공부한 시간이? 원래 예. 그 2주 전에 예. 열독을 해서 예. 머릿속에다 꾸역꾸역 집어넣었는데 다 날라갔다. 지난번에 예. 그 뭐 하다가 그때 예, 다 이순신 못했죠. 얘기하다가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예. 못했죠. 포맷이 돼버렸죠. 2주 만에 다시 오니까 완전히 그 휘발이 돼가지고 네.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중요 부분들 체크해 놓은 것들을 오후에 사무실에다가 놓고 그냥 왔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다시 출력해가지고 다시 보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멘탈이 붕괴돼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뭐 어쨌든 뭐 백과사전부터 해서 논문들, 네. 책 뭐 이렇게 다 뒤적거려 봤는데 뭐 두서없이 하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하여튼 뭐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홍 박사님의 그 짧은 코멘트 너무 좋았습니다. 밥 먹을 때 해주신 거. 밥 먹을 때 내가 뭔 얘기했는데? 별게 없다. 내가 별게 없다고 안 했는데. 재미없다. 재미없다고 안 했어.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이 사람 진짜 나 뻔했어. 하여튼 여기가 제가 그 부드럽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오늘 우리가 메인 세미나 친내교 편인데 네. 족보가 되게 복잡합니다. 족보가 복잡해.
콩가루 집안이다.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 그 사람. 뭐예요, 그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예. 다이나믹한 집안이다. 다이나믹한. 다이나믹한 교파 네네. 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솔직히 저는 감리교 출신이고 뭐 신학교 때 뭐 침례교에 대해서 뭐 세미나 때 한두 번 발제 시간에 뭐 이렇게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솔직히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우리 뭐 여러 침례교 관계자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한데 침례교 잘 몰라요. 이제 제가 진짜 잘 몰랐더라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잘 몰라서 제가 그 대학원 시절에 그 말콤 페닉이라고 한국에 왔던 침례교 초기 그 대부 선교사가 있어요. 네. 말콤 페닉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료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 있다고 좀 전에 말콤 패닉 찾다가 패닉 왔잖아요. 페닉 왔어요. 왜냐 없어가지고. 그 책을 여기다 갖다 놨나 집에 다시 가져갔나 헷갈려가지고 네. 여기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침례교 책만 좀 받고 여기 여러 논문들과 사전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말콤 페닉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한복 입고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그 어울렸거든요. 네. 그래서 한복 즐겨 입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태도도 있었고 그래서 토착화 신학적 관점에서 말콤 페닉을 제가 되게 관심을 가졌던 옛날에 그 대학원생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제도권 침례교회의 역사나 교리나 정체성 한국에서의 어떤 노정에 대해서 잘 몰랐다. 오늘 좀 공부를 저도 같이 하는 심정으로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알려주시는 곳이. 죄송합니다. 자, 안 그래도 좀 그래도 순서가 좋은 게 우리 성결교 저기 성남교회 성결교다 했다가 아니다. 성남교회는 침례교다 해서 그 성결교 하고 이제는 다시 침례교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성락교 얘기 성락교회부터 침례교 얘기하니까 좀 침례교 분들한테 미안한데 네. 침례교의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신교 내에서 돌출돼 이탈해 나간 어떤 혹은 그 소종파 혹은 이단 이런 사람들이 부담 없이 쓰기 좋은 이름이 침례교예요. 그렇더라고. 왜냐면 침례교의 제도적 특징 자체가 그래요. 왜냐면 침례교가 그 교리적으로 우리 교파는 이런 교리야라고 말하는 거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쫙 그 실천하고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한 개인의 체험, 신앙 체험을 표현하는 거. 거기에 아주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 공교회적인 교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해서 일체적 그 도그마를 확립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제도적으로도 이 개교회주의가 강해요. 개교회주의가 또 완전히 독립 개교회주의, 그 뭐 철치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완전히 그 독립교단 뭐 이것도 아니야. 헐거운 연대. 근데 이 침례교적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이 커뮤니티들이 같이 연대를 하는데 대신에 개교의 독립성들을 서로 보장해주는 이런 헐거운 연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뭐 그렇게 단일한 교리를 집착하지도 않죠. 성경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 신앙 체험과 표현이 더 존중받고 개체교회의 어떤 독자성이 존중받는 이런 헐거운 연대체다 보니까 여기서는 주류적 어떤 헤게모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침례교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부담이 없는 거지. 다른 교파나 아니면 그냥 무슨 자유교회 같은데 침례교로 딱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침례교 형성 과정도 보면 감리교 정체성, 뭐 장로교 정체성, 또 뭐 이제 논란도 있지만 아나바티스트 정체성이 막 혼재돼 있어요. 뭐 콩가루라는 거잖아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족보가 뭐야? 족보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 근원이 잘 파악이 안 된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없다?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17세기부터 형성이 됐는데 네.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심지어 과거에는 침례교의 신학적 정체성, 우리는 종교 개혁의 후예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었대요. 그게 지배적일 때도 있었대.
우리는 종교개혁 좀 리포메이션 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쭉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다. 직통으로 내려가고 이런 정체성이 예전에 강했대. 근데 요즘에는 침례교 신학자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거 침례교는 바티스트 처치는 분명히 종교 개혁의 유산 하에 그 영향권 하에서 형성된 종파 운동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초대교회와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뭐 잠깐 이렇게 얘기해도 침례교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큰 교단입니다. 거의 뭐 3위 안에 들지 않나. 상당히가 아니에요. 제일 지금 크나? 지금 네. 단일 교파로서는 제일 크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파가 침례교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얘기 듣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미국 남침례. 예. 미국에서 대단한 제일 거죠. 크죠. 예. 미국 침례교 역사도 복잡한데 아직 안 바뀌었나 옛날에 남북 그랬는데. 전쟁 뭐 아무튼 이후로 음. 그 북침례회는 조금 에큐메니칼 쪽이었고 신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고 남침례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장로교, 남감리교, 남침례교 다 그런데 남침례교 전통이 가장 주류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교세도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부시 있잖아요. 네. 조지 부시도 원래 침례교, 텍사스의 침례교인이었는데 나중에 감리교로 와. 그러니까 감리교인이잖아. 예, 나중에 감리교로 온다. 아유, 침례교였다가. 뭐 우리 감리교 감독님은 나중에 뭐 저기 천주교로도 가잖아. 네. 뭐 달라. 아무튼 조지 부시는 침례교였다가 감리교로 갔다. 뭐 네. 그러니까 침례교의 스펙트럼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으로 어떤 단일한 그 도그마를 따로 만드는 교리 체계를 하는데 공교회 교파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 안에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개인의 경험, 그다음에 각자의 신앙 체험을 표현하는 걸 존중하는 그 종교 개혁 전통. 그게 개인의 신앙 고백을 존중하는 게 경건주의와 종교 개혁의 유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종교 분리야. 종교 분리. 국가 권력과 철저히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침례교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1등이 못 됐군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종교가 정치를 먹어야 되거든. 국가 권력과의 결탁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부시도 침례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원래 침례교의 원래 전통은 또 종교 분리, 아주 엄격한 종교 분리인데 네오콘 있잖아요. 네오콘. 예. 그 소위 네오콘이라고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침례교를 배경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9.11 테러 이후에 이 근본주의적 기독교를 가지고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후 세력으로서는 그 침례교가 엄청나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국 사회에서 발휘한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해요. 아주 근본주의적인 경향도 있고, 그거는 미국 교회에서 특히 대각성 운동의 과정을 통해서 부운동적 침례교, 그게 미국에서 활성화됐는데, 또 역사를 뿌려 올라가면 유럽에서는 또 다른 계통의 침례교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자, 있겠습니다. 그러면 침례교라는 뜻은 뭐예요? 도대체 침례. 왜 침례교라 하냐? 그러니까 바티스트인데 네. 그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대로 하는 거, 초대교회로 완전히 소환되는 거, 그럼 약간 보수적인 교파적 어떤 전통이나 전례라든가 뭐 교파주의적 교리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물속에서 머리가 쏟아져 튀어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은 침례를 받은 거거든. 그렇죠. 근데 세례라는 거는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면서 물이 강에 나올 수가 없죠. 강에 나와서 침례를 하다 보면 로마 병정한테 잡혀가니까. 그래서 이제 카타콤에서 숨어서 약식으로 침례를 하다 보니까 머리에 물을 묻히는 형식이 콘스탄틴 공인 이후로 교회가 신교의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례식으로 교회 안에 약식으로 치러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의 박해 역사와 교회의 어떤 제도화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불필요한 제도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자유가 생겼으면 다시금 성경대로 해야지. 이게 침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방식이
물 같은 데서 사람을 이렇게 푹 빠졌다가 빼는 이게 완전히 침수시키는 정수리까지 세례. 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침수 세례를 하는 그 전통을 가진 교단이 침례교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침수 세례를 하는 침례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은 달라도 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17세기에 그래서 유럽 세계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계몽주의라든가 개인의 신앙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왜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그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례를 주는 거는 국가하고 관계가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세례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국가가 강제하는 거예요. 유아 때부터 세례를 주고 교회에 이름이 올라가야 주민등록이 올라가서 국가에서 군사로 군대에 징집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부과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서 세금을 걷기 위하고 징병을 하기 위해서 종교와 국가가 결탁되어 있는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애기는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겠다 안 되겠다 결단도 안 했는데 얘를 세례를 준다? 이거는 그 계몽주의 혹은 뭐 이런 현대주의 그 개인의 인권적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이 유럽 대륙하고 영국 청교도 이쪽 안에서 막 우후죽순으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침례교가 유럽 대륙에서 발흥한 아나바티스즘,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세례파를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세례파는 뭐냐면 바로 알려주시죠. 내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는 걸 거부하면서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신앙 고백을 내 입으로 하기 전까지는 세례 거부.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만 세례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제세례파랑 침례파가 나눠지는 게 뭐냐면 네. 제세례파는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또 받은 애가 다시 받아. 그래서 제세례파예요. 다시 세례를 주. 아나바티스트라 그러는 도노 점수. 도노 점수하고는 또 다른데.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 세례는 어거스틴 신학에 의하면 유일회적 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제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성직자의 권위와 교회의 성례와 교회의 권위, 심지어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까지도 다 부정하고 다시 국가와 교회의 권위를 붕괴시키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유럽 대륙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죠. 네. 천주교로부터 루터교, 칼뱅파로부터 다 비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제세례파 세력 중에 메노나이트, 아미시, 후터라이트 이런 세력들이 이제 나중에 그 제세례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죠. 네. 지금도 미국에 가면 메노나이트 빌리지나 아미시 빌리지들이 다 있어요. 거기 가면 자기들의 복식과 생활 방식 그대로 지내죠. 근데 이제 침례파는 뭐냐면 제세례까지는 아닌 것 같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수반된 세례, 침례. 그거를 더 강조하는. 제세례파랑은 좀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침례는 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제세례까지는 안 가지만 네. 개인의 결단과 신앙 고백이 수반된 세례, 침례. 네. 그 세례를 하는 시기와 절차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세례를 하는 형식, 그것이 이제 물에 잠기는 침수 형식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그 발상의 근원에는 그 바로 성경, 그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의 그 인문주의, 그 아드 폰테스, 네네. 그 원전으로 가자라는 그 르네상스 정신이 다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 우리나라가 좀 더 그 제세례파를 발전시켜서 3세례파, 4세례파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래? 예. 군대. 훈련소에 군대 그러니까 가면 우리나라- 보통 3세례파입니다. 요즘에 요즘에 2세례파죠. 1년에 한 번 하니까. 우리나라의 군선교의 가장 큰 폐해가 수많은 제세례파를 안 썼다.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세례 몇 번 받았어요? 나 세례 한 번 받았어. 한 번이 군에서 안 받았어요? 나는 그 유아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안 안 받았냐고 받았어요. 쪽급하게 먹으려고. 안 받았어요. 군생활 편하게 했네. 어렵게 한 사람 훈련원에서도 안 받았어요?
저도 유아 세례 받았죠. 그러니까 군대 가서 안 했냐고. 군대 가서는 이제 세례 주고 나면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 나누면서 저도 하나씩 먹었기 때문에 굳이 기득권이야, 세례를 기득권. 받는. 저는 3세례파입니다. 아니요, 이 사람 제세례파도 아니고 군대에서 두 번, 삼세례파. 어렸을 때는 학생.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세례를 받는 게, 물론 이제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 그 실학적 사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네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세례 받는 것이 좀 더 의미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학생 그 17살 그 정도 돼서 받았거든요. 학생 세례.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해서 이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도 솔직히 고백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예. 근데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잘 몰랐어. 그래서 학생부 시절에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신앙적인 회심의 경험을 중학교 때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학습을 받았어요. 아, 거기 학습. 그럼 제세례파네. 그러니까 성탄절날 학습을 받았어. 점오. 그러니까 학습까지 다 받았어. 그 학습 증서도 받았다니까? 아,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그 학습이라고 얘기한 게 예전에는, 요즘엔 바로 세례를 주지만, 예전에는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잘해야 몇 개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줬습니다, 온전한. 근데 요즘에는 그 학습이 사라졌죠. 학습 사라졌어. 완전히 그러니까 좀 약간 약혼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약혼 결혼이래. 네, 근데 결혼은 이 학습이 되게 중요한 게 하루 종일 앉혀놓고 성경과 교리와 감리교 이런 그런 걸 가르쳐요. 아니, 감리교 교리까지는 아니지만 성경과 구원의 도리, 그 문답 이런 걸 다 해. 사형리? 근데 학습 증서까지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 증서를 줘. 이게 학습 증서를 받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성탄절에 네.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 네. 근데 담임 목사가 부르더라고. 홍수표 너는 세례 못 받아? 왜? 그러니까 너 교적부 보니까 유아 세례 받았더라. 야, 옛날에 컴퓨터도 없는데 그게 또 발견이 됐네. 아니 우리 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교적부가 있는 거야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또 확인해 보니까 얘는 세례 받았네. 그래서 부르더니 이거 X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난 학습까지 다 받고 세례 직전에 세례를 거부당한 사람이에요. 그때 되게 좌절감을 느꼈어요. 나랑 같이 학습받은 내 후배들, 교회 동생들 다 성탄절날 세례를 받는데 내 선배도 그렇고 군대에서 봤지 그랬어. 나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예. 그거를 성탄절날 막 어떤 선배는 막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리고 이러더라고. 세례 받으면서 너무 옛날에 좋아서. 세례 줄 때.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약간 내 안에 감리교지만 제세례파적인 그 기질이 이글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홍 박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X세대라고 X세대 자기 불렸던. 표현과 예, 풍어가 강하죠. 예.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이런 게 강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좌절됐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런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제세례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제세례파 갑자기 또 3,000% 빠졌네. 괜찮아, 오면 돼. 갔다 오면 돼. 걱정하지 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굉장히 개인의 신앙의 자유, 그리고 국가 권력이 자신의 신앙에 개입하는 것 금지, 그 다음에 개체교회의 중요성, 개체교회의 자율성, 그 다음에 목회자 성직에 대해서도 종교개혁의 만인사제설 접근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직자의 어떤 권위, 그보다는 개인의 어떤 신앙의 자유,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유럽 17세기에 유럽 대륙과 영국 청교도들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족보가 묘연하다는 거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콩가루로 아니라며. 콩가루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니까. 족보가 없으면 뭐야, 저게 뭐. 예수님도 족보가 쫙 있잖아요. 우리 집으로 치면 양반집이 아니다. 감리교는 딱 성결부로, 성공회로부터 딱 나온 게 이게 딱 족보가 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다양한 데로부터 이렇게. 제가 그러면은 좀 좋은 이름을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뭐? 플랫폼 교단. 플랫폼 교단? 다 들어와.
그 플랫폼 침례만 처치. 하면 돼. 플랫폼 처치. 예, 네. 침례만 하면 돼. 그러네. 그 여러 생각들이 다 모여 있는 플랫폼 처치가 신학이나 교리가 네, 어떤 네.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세례 행위를 침례로 하는 그 형식만 갖추면 침례교 멤버십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근데 그 독립교단 연합 같은 데가 그런 거 아니에요, 플랫폼? 거기는 그냥 갈데없는 분들이 모여서 아니 교단 탈때 뭔가 나름 가치를 추구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모여서 모임이 하나의 이제 교단처럼 돼버린 근데 거죠. 그 침례교회 초기에 그 연맹체거든요. 연맹 요 용어를 쓰는데 그 침례교회 초기에 그 이합 집산 그 어떤 모였다 흩어졌다는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독립교단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침례교 안의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요. 아주 근본주의적인 성격부터 되게 자유분방한 것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독립교단 연합도 보면은 되게 자유로운 어떤 그 예, 진보적 맞아요. 교회들도 거기 있는데 아주 근본주의적인 교회들도 그 안에 같이 그냥 있거든요. 교단에 안 맞아서 나오는. 그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요 정도의 가치만 서로 인정한다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정리가 아니지. 정리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17세기에 이제 시작이군요. 그러니까 저기 그 유럽의 대륙의 제스레파의 영향을 받아서 아나바티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바티스트가 생겼다라는 주장도 한때 있었는데 그거는 아직 학술적으로 아나바티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제스레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나바티스트가 그 제세례. 제세례파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침례교는 바티스트 처치거든요. 네. 아나가 빠진 거지. 그러니까 아나바티스트하고 바티스트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족보는 완전히 다르다. 이쪽 대륙, 이쪽 대륙이 아나바티스트고 이쪽 그 뭐냐 바티스트 처치는 영국에 훨씬 더 뿌리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7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퓨리탄, 그 청교도들 안에서 이제 그 두 가지 형태의 침례교 그 공동체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일단은 그 침례라는 형식 있잖아요. 거기서는 다 동의가 되는데 구원론이 서로 충돌해. 우리 초기 감리교 운동에서도 그 칼뱅파 감리교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웨슬리하고 네. 칼뱅파 감리교도들이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뛰쳐서 나가는데 이 침례교 안에도 구원론에 있어서 두 가지가 충돌을 해요. 유병원의 구원론? 예. 유병원의 구원론, 구원파도 이 기독교 복음 그러니까 침례거든. 그 영국의 당시 그 뭐냐 그 감리교 좀 네. 분위기가 강했으니까 그 알미니우스 전통이 영향을 미쳐서 모든 구원에 있어서의 배제된 사람은 없다. 이 감리교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선행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서 차별이 없다. 그럼 우리 다 지옥 안 가는 거야? 아니지. 근데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응답을 해야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게 감리교적인 알미니안주의의 특징이잖아요. 그쵸. 이 그 구원의 보편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대상화되어 있다라는 침례파들을 보통 제너럴 바티스트라고 부릅니다. 일반 침례교회. 그 일반 침례교회가 등장하고, 근데 이제 그 칼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침례를 받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그 예정론이죠. 예정론이죠. 이제 그 구원에 있어서의 선택된 자들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특수 침례교, 파티큘러 베티스트라는 특수 침례 교도들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17세기에. 근데 이 두 가지 침례 교도들이 서로 교류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따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그 이 일반 침례교 제너럴 바티스트는 18세기에 이르러서 침체가 됩니다. 아마도 감리교 영향인 것 같아요. 감리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18세기. 감리교의 그런 알미니안주의적인 바티스트. 그러니까 그 선행 은총적 보편적 구원관을 가졌던 네. 바티스트들은 네. 18세기에 이르러서 소멸이 되거든요. 없어지고. 소멸이 되는데 또 많은 신자들이 유니테리언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유니테리언은 이제 기독교에서 완전히 율신론으로 가는 유니테리언이 뭔지를 알려주셔야죠. 그 유니테리언은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아무튼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으로 벗어나서 율신 사상을 갖는 네. 기독교 안에 율신적 가치를 네.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간에 일반 침례 교도들 제너럴 바티스트들이 이제
위축이 돼요. 음. 그래서 감리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 안에 양대 축이 한쪽이 손을 대니까 이게 침례교가 어디가 났냐면은 특수 침례교회, 파티큘러 바티스트 계열의 침례교도들이 네. 이제 힘을 추진력을 가지고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가 신학적으로 이제 보수적이고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비타협적인 되게 교조적이고 규범적인 침례교로 가게 되는 뿌리가 바로 요 지점에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냥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지금- 거예요. 아니 제가 침례교 역사를 잘 몰라?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왜 손박사가 옆에 있어야 이제 네, 이렇게 네, 공작을 해주는데 우리 뭐 아는 잘 게 있어야지. 모르니까. 잘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 공작해 아무튼 줄수 간에 없잖아. 예, 이 특수 침례교 그 칼뱅적 요소가 가미된 이 음. 파티큘러 바티스트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이제 그 어떤 대각성 운동, 네. 이런 체험적 부흥 운동의 영향과 결합이 되면서 네. 아주 역동적인 보수적 침례교로 발전하게 된다. 네.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웬만한 신학들은 그냥 다 받아주니까 점점 모든 것이 세를 늘리는 데는 되게 유리하지 않았나. 네, 그런 것 그런 같아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국 침례교 연맹, 그다음 네. 나중에 미국 침례교도 이제 나중에 하나의 연맹체를 만들고 미국 필라델피아 침례교 협회가 조직되고, 그러니까 협회 혹은 연맹 뭐 이런 체제로 그러니까 개교의 독자성과 이런 개인의 신앙 표현을 존중하면서 헐거운 연맹체, 연대체, 협의체 같은 걸로 교회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안에는 용광로가 되는 거야. 온갖 여러 종류의 전통들이 이 여기 모여라 되는 거지. 보수적 이 가치, 초대교회적 가치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리교나 장로교나 뭐 이런 성공의 이런 그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교회론과 교회 전통의 가치들을 다 차포떼고 진짜 신앙의 본연의 본질에만 집중하고 싶은 놈들 다 모여.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저도 이제 자료를 하나 보니까 어떤 교회도 이 침례교 정강 같은데 다른 교회를 간섭하거나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네. 해준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매력적이라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 손원영 교수님 침례교로 갔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도 환원 운동도 바로 이 침례교 전통하고 되게 비슷해요. 다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 근데 침례교는 전통적으로 받아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네. 쭉 침례교 역사를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1792년에 영국 침례교 선교회가 조직되고 그 조직을 주도한 사람이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예요. 1년 차. 인도를 최초로 선교했던 아, 개신교 선교사. 근데 남침례가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을 가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남침례의 전통에서 아주 독특한이 아니고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 바로 침례교의 대표적인 신학 사상가 중에 바로 사회 복음주의 운동의 주창자였던 라오셴 푸시가 있어요. 한국의 현대 복음주의에 영향을 준 사람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침례교 목사가 빌리 그레이엄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빌리